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고통받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 한 민족이 치른 전쟁이었고 또 한 집안에서도 서로 총칼을 겨누며 싸울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날입니다. 6.25 전쟁은 또 UN 63개국의 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었고 또 저 북녘 땅에서는 북한과 중국, 소련 등 그런 사회주의 나라가 되어서 이 한반도 조그만 땅에서 전쟁에 피대나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무슨 요일날 일어났을까요? 네, 주일날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일요일, 주일날 일어났을까? 월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또 다른 요일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런 거 보면은 그만큼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자가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김일성은 어렸을 때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강반석이고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었고 삼촌은 독립운동가이면서 목사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여서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는 것을 잘 아는 그 김일성이가 바로 그날을 전쟁의 날로 선포해서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6.25 전쟁으로 희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 한반도, 남한과 북한의 인구가 3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죠? 남한은 5천만 명, 북한은 2,5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당시 1950년대에는 남북한 합쳐서 3천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군인들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400만 명가량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와 또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 인명피해를 보면은
또 유엔군 중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을 하고, 또 미국만 하더라도 36,940여 명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그 광장동에 가면은 워커힐이라는 데가 있죠. 워커힐이라는 그 이름의 명칭도 6.25 전쟁 때 워커힐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 지휘하고 또 이동하면서 집차를 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워커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희생의 땅이 치러졌던 곳입니다. 지금도 이 국방부에서는 유해 발군단, 그러니까 6.25 전쟁 때 희생됐던 그분들의 이 시신을 찾는 유해 발굴을 하는데요. 아직도 계속해서 말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땅이 전쟁의 잿더미에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피가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6.25 전쟁하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은 전쟁에 대한 기억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저도 물론 전쟁 이후의 세대이지만 그 부모님으로부터 전쟁의 그런 참혹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방공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방공교육을 참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방공교육이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방공교육이더라고요. 나는 뭐 특별한 건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저는 공산당은 다 머리에 뿔이 달린 줄 알고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한 민족이고 한 동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 피난민의 자녀라고 합니다. 1952년도 출생인데요. 6.25 전쟁 때 이제 흥남부두, 북한에 있는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피난 왔을 때 거기에 속한 인물이 바로 현재 대통령의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비극을 안고 있는 이 민족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비극과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알면 불안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면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공포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소리를 탁 줄이고 보면은요, 이게 공포심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그 음악을 보면은 항상 어떤 음악이 나오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줍니다. 예를 들어 뭐 영화 조스, 뭐 이런 상어 나오는 영화면은 항상 그 음악이 확 나오면서 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확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도대체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아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걱정 가운데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면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미래, 또 우리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종말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의 대환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환란이
커지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점점 커지는데요. 아주 큰 환란이다라고 해서 대환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이 환경적으로나 또 자연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죠. 가뭄과 또 홍수와 또 여러 가지 지진과 해일과 또 여러 가지 이 자연의 재해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간에 전쟁이 있고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뉴스마다 항상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대환란, 인간의 고통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할렐루야. 결국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로 시작했던 우리 인류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행동해야 될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국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열국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사탄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잠깐의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단은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는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환란의 강도는 더 커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마귀들이 이제는 점점 들끓게 돼서 정말 그들이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며 더 이상 믿는 자들이 발을 딛고 설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자기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믿음,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난, 또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 모든 것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은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빚어가시지만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또 그의 자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 넓이의 조그마한 민족이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에서 곳곳에 떠돌다 다녔던 민족이지만 결국 그들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5000년 동안 천여 번의 많은 위침을 받아왔고 또 가까이에는 우리 중국, 몽고 100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또 일본에는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고 또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아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용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표현하는데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흰옷 입은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흰옷 입은 무리.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 검은색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가 천사와 악마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악마는 무슨 색깔일까요? 천사는 무슨 색깔일까요? 예. 그래서 흰색 하면은 하나님 쪽에 속한 그런 색깔을 이야기하는구나. 검은색은 어두움, 즉 사탄과 그에 속한 색을 의미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흰옷을 입은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세상의 영혼들을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흰옷 입은 무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우리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 그 흰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태어날 때서부터 죄성을 안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검은 옷을 입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흰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더기 같은 검은 옷, 더러운 옷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제사인데요.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할 때 특별히 여러 제물 중에서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어린 양을 이 번제단에서 잡게 되는데 먼저 이 칼로
이 어린 양을 멱을 따서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그의 모든 것들을 이제 태워서 번제단에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를 통하여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제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사람의 죄를 사하는 제사였지만 이것은 불완전하고 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짐승의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구절에서 보면은요, 누더기같이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들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빨갛게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미가 있듯이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피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세 가지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수, 이스라엘의 수, 순교자의 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실 때 그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요. 이방인의 수, 즉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수는 뭐라고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채워질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더럽혀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흘린 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는 지하에서 예수님을 믿는 지하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잡히면은요, 아주 지옥 같은 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아니면은 즉결 처분으로 사형과 또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배가 부르고 하나의 종교 생활로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나의 모든 책임에 다인 양 나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목숨과 밥 바꾸면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인가요? 오늘 성경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흰옷 입은 무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또 순교함의 피를 흘렸던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개인을 향한 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